늘 우리 김한진 집사님만 잘 지내시는군요. 대답은 안 하셔도 다른 분들도 다 잘 지내셔서 침묵하시는 줄 제가 잘 알아듣겠습니다. 찰떡같이 알아듣겠습니다. 오늘 보셨죠? 이렇게 아브라함의 늙은 종과 아브라함의 동생의 아들의 딸, 참 족보가 복잡하죠. 그 둘이 나누는 대화. 제가 이제 이 오늘 본문을 보면서 문득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70을 넘으신 노 선교사님께서, 보통 목회자들은 우리 통합 측,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같은 경우는 70세에 은퇴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선교사님은 정확히 어느 교단의 소속인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소속이었더라도 은퇴는 하셨겠죠. 근데 이제 은퇴하시고 나서 자비량으로 세계 각 곳을 돌아다니시면서, 그러니까 본인은 그 여비만 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비행기 값. 그러면 이제 그곳 현지에서 식사 문제, 뭐 숙박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죠. 근데 그런 활동을 하시는 선교사님을 제 신대원 1년 선배님께서 중앙아메리카인가 무슨 나라 이름이 가물가물합니다. 엘살바도르였는지 하여튼 단기 선교를 1년 갔다가 그 선교사님과 인연을 맺어서 우리 그 선배님이 참 귀한 사역 하신다 해서 우리 학교에 초청을 한 적이 있어요. 물론 그때도 비행기 값은 본인이 직접 지불하고 오셨죠. 이제 오셔서는 저희가 이제 숙박을 마련해드리고 숙식을 제공해드렸죠. 어쨌든 이제 그분을 모시고서 어떤 경험을 했냐면, 이분의 어떤 복음을 전달하는 이 방법이 정말 뭐랄까 인상적이었어요. 실제 이제 본인이 겪으셨던 일 중에 한 가지 들려주시는데, 우리 그 사할린이나 뭐 연해주 이렇게 러시아, 우리 한민족도 디아스포라가 있잖아요. 저런 동토의 땅에 이제 이주해서 사시다가 그 나라에서 강제로 또 중앙아시아 쪽으로 이주를 시킨 적이 있죠. 그래서 거기 살던 사람들을 우리가 고려인, 뭐 그들의 말로 고레아스키 뭐 이렇게 말하곤 하잖아요. 이제 그 동네에 선교를 가셨대요. 근데 이제 그런 외지에 다닐 때는 국내법에 어떻게 저촉되는지를 몰라서 감히 성경 같은 거를 들고 갈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원래 미국 시민이세요. 미국 시민, 미국 국적을 가진 크리스찬인데, 이분이 이제 선교 훈련을 받을 때 그런 상황을 대비해서, 성경을 가지고 다니지 못할 상황을 대비해서 오럴 바이블 스토리텔링이라고 구두로 이런 성경의 이야기 한 토막들을 이렇게 다 잘 숙지했다가 선교회지에 가서 오늘 그 아브라함의 종과 리브가가 대화 나누듯이 그렇게 복음 전달을 했다고 합니다. 그 중앙아시아 지역의 한 나라에 가서 고려인 할머니를 만났답니다. 세파에 시달렸는지 정말 이 모습만 봐도 참 많은 고생을 하신 분처럼 여겨지더래요. 그래서 이제 그분께도 자연스럽게 제가 혹시 잠깐 이야기를 좀 나눠도 되겠습니까? 양해를 구하고 이제 그 우리가 말하는 그 아이스 브레이킹, 간단한 뭐 신변 소개를 하고 이제 이야기 한 토막을, 성경에 있는 이야기 한 토막을 이렇게 대화하듯이 주고받고 전해드렸는데, 뭐 예를 들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뭐 오늘 같은 본문 같은 경우는 아브라함의 종이 이렇게 말하는데 할머니께서 이 리브가의 입장이라면 어떠세요? 이런 형태로 이제 주고받고 하신 거겠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 한 토막을 하고 있는데 이 할머니가 갑자기 우시더래요. 막 우시더래요. 그러더니 저기 어르신,
어르신 저 부탁 하나 합시다. 이 이야기를 저 혼자 들어서는 안 되겠어요. 저희 온 가족을 제가 한 자리에 모이게 할 테니까 여기서 말하는 온 가족은 친인척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꼭 오셔서 저에게 들려주셨던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 하고 정중하게 부탁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자기가 배운 어떻게 보면 복음을 전달하는 하나의 방법론이죠. 그런 형태로, 그러니까 이분이 개발한 게 아니에요. 미국의 복음주의 진영에서 이제 이 방법 저 방법을 사용해도 자꾸만 기독교가 쇠퇴하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전달하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까를 전문가들이 오랜 시간 연구해서 얻은 그 방법론을 가지고 현장에서 해봤더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우리 장로회 신학대학교 신대원 초청으로 오시면서 뭐 학교 차원에서 초청한 게 아니죠. 조그만 동아리 차원에서 초청을 한 거죠. 한 10명, 처음에 10명도 안 모였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분이 오시면서 약간은 염려를 하셨대요. 왜냐하면 비판적 사고를 하는 신학생들이 과연 이 방법론을 잘 구현해낼 수 있을까? 왜냐하면 이 방법론은 학문하는 거랑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이 정답이라는 전제하에 출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할 때 왜라는 질문보다는 어떻게라는 질문을 하거든요. 이렇게 말했는데 그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신뢰 해석학이라고 해요, 이거를. 그래서 우리 학교에 올 때 좀 염려를 하셨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동아리 학생들을 상대로 대상으로 신대원 1, 2, 3학년이 골고루 모였는데 직접 시연을 해주셨어요. 역시나 잘 안 되더라고요. 우리는 한참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이라서 그런지 이렇게 비판적 사고를 하면 자꾸 신학적으로 접근을 하게 되니까 역시 우리가 많이 저도 그랬고 우리 동료들도 동료 선후배들도 많이 힘들어했는데, 그래도 저는 이 안에 어떤 묘한 가치를 느껴서 포기하지 않고 3년 내내 이제 그 선배님이 졸업하시고 나서는 제가 바톤을 받아서 그 동아리를 운영하면서 했는데 너무 신학생들이 힘들어해서 결국 나중에는 몇 명 안 남았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이 가치를 진짜 느낀 거는 첫 사역지에 가서 토요일에 어린이들을 데리고 어떤 한글 영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한 적이 있는데 그것도 이 스토리텔링을 응용해서 한 거예요. 이제 영어로 연극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 그걸 준비하는 과정에서 토요일 날 한 친구를 데려왔어요. 우리 그 아동부 어린이가 친구 남매가 왔는데 이 부모님이 안티크리스찬인 거예요. 현직 경찰인데 교회를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요일 날은 못 오니까 토요일 날 친구 따라 놀러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자아이가 좀 저학년이었고 남자아이가 오빠였는데 애들한테 한번 해봤어요. 이 스토리텔링을. 근데 이제 하고 나서 그 동생 여자아이가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 저 성경 사주시면 안 돼요? 자기 성경 읽어보고 싶어요. 그러는 거예요. 이게 그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 형식으로 많이 기록되었잖아요. 그 특성을 최대한 살리는 이 방법을 사용할 때 복음 전파 수단으로서 굉장히 훌륭하다는 것을 그때 깨달았어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제가 혹시나 그 선교사님께서도 이걸 혹시 설교에서 적용할 때는 조심스럽게 어떤 지금 현행 이루어지는 형태에 조심스럽게 적용하되 분명 그 가치는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도 주셨었고 저도 여러 현장에서 검증된 그러한 어떤 복음 전달 방법이라서 여러분께도 조심스럽게 이제 적용한 건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혹시 이제 좋은 선한 뜻으로 시작은 했는데 혹시 여러분 가운데 마음이 무겁다든지 혹시 잘
적응이 안 된다든지 부담스럽다든지 하면 언제든지 기탄 없이 개인톡으로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은 나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로 사실 우리가 처음 읽은 오늘 말씀 본문이 나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하는 24장 34절인데 사실 저는 이 본문을 오늘 정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성경 속 이야기의 이야기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어떻게든 여러분이 하나님과 교제 나누는 것을 도와드려야 할 텐데 그러려면 단락도 잘 잘라야 하고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이 되는데 너무 긴 거예요. 이삭 결혼 이야기가 오늘 이삭 결혼 이야기잖아요. 분량이 너무 긴 거예요. 대체 이 긴 분량 어떻게 잘라야 할까? 그래서 제가 처음 뭐든지 항상 고민이 되고 어려우면 처음으로 돌아가라고 그랬거든요. 처음으로 가봤어요. 그 처음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성경이 지금 원문은 존재하지 않지만 사본만 존재하지만 그 사본 가운데 가장 원본에 가깝다는 베하에스 히브리어 성경 본문을 쭉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표시가 여러분 성경책에도 있어요. 여러분 성경책에 보면 24장 1절에서 이렇게 시작하면서 10절 보면 동그라미 하나 있을 거예요. 10절 앞에. 김환진 집사님 동그라미 있어요? 10절 앞에? 예, 있죠. 요게 이제 원문 베하에스 성경 원문에도 동그라미로 처리를 하지 않고 그들은 이렇게 간격을 두었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게 몇 개가 있냐면 이 이삭 결혼 이야기 중에 자 10절 앞에 요 동그라미가 있고 28절 앞에 있고 50절 앞에 있고 61절 앞에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이 히브리 성경을 경전으로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 또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 원문으로 이렇게 단락이 나눠진 상태를 우리 개역개정 성경은 표시해 준 거예요. 그래서 요대로 하면 옛날부터 유대인들은 이런 단락으로 이렇게 나눠서 읽었겠구나 하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그 단락별로 이렇게 쭉 먼저 이 본문들을 살펴보니까 원래 히브리 본문들은 이렇게 좀 의도적으로 이렇게 순서를 배열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처음과 끝을 같은 단어나 같은 문장을 사용해서 이렇게 묶어주는 형태, 이걸 인클루지오, 수미 쌍관법이라고 하고 또 하나는 또 교차 대꾸법이라고 해서 처음과 끝이 비슷하면서 안으로 들어가면서 가장 하고 싶은 말을 그 중심에다 딱 놓는 경향, 이런 경향이 있어요. 모세오경도 사실은 이렇게 배치를 했어요.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오경이라고 그래가지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들의 경전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 어디가 중심일까요? 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중심은 어디에 해당할까요? 레위기겠죠, 당연히. 그죠? 네. 그 레위기 학자들에 따라서 두 진영으로 나뉘는데 처음에 보통 레위기 16장 대속하는 내용이 있는 그 부분을 항상 모세오경의 중심이다라고 이야기하다가 19장의 거룩장이 중심일 수도 있다, 이런 의견이 나뉘기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어쨌든 그들은 이런 형태로 구조를 나누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것을 참고해서 오늘 67절이나 되는 이 본문을 중심을 딱 가봤어요. 그랬더니 27절에서 49절이 딱 중심 단락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왜 중심에 놨을까 하고 딱 들여다봤어요. 그랬더니 처음과 끝은 아브라함이 종을 시켜서 너 가서 우리 동족에 가서 내 아들 신부감을 데려와 하는 가나안 땅에서 있었던 이야기고, 마지막은 이제 얘기가 다 돼서 돌아와서 이삭을 만난 이야기, 둘 가나안 땅이죠. 그럼 그 중간에 세 단락은 어디 있었던 얘기라는 거예요?
그 족속, 그 자기 형제들의 땅, 우리가 알고 있는 하란 땅, 우리 본문에는 아마 메소포타미아로 번역을 했을 거예요. 근데 원문에는 다르게 번역이 되는데 거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단락은 거기서 있었던 얘기인데, 오늘 중심에 해당하는 이곳은 그 메소포타미아 그 하란 땅에서 리브가의 오빠인 라반이 마중 나와서 모시고 가서 이제 라반네 집에서 음식 차려놓고 대접하려고 딱 하는데, 이 종이 이걸 먹는 게 먼저가 아닙니다. 제가 여기 온 목적을 먼저 말씀드리고 나서 먹겠습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사안인가 봐요. 그죠? 왜 그럴 만도 한 것이, 가나안 땅에서 예를 들어서 헤브론에 살다가 출발했으면 거의 한 달에서 한 달 반 걸리는 길이에요. 그렇게 오랜 기간 갔으니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내가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온 목적을 얼른 말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 말하는 내용 속에 다른 데 것까지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요것만 우리가 살펴봐도 1절에서 67절까지 다 읽은 것 같은 그런 효과를 누릴 수가 있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자, 먼저 35, 36절을 한번 여러분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 라반네 집에 와갖고 이제 종이 먼저 자기 목적을 얘기하는데 어디부터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자기 주인인 아브라함에게 복 내려주신 얘기부터요. 일관성이 있죠.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복을 선언하시고 진짜 그 복이 그대로 되게 하셨구나라고 자신도 그걸 삶에서 경험하고 고백했는데 자기 종도 똑같이 고백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나 아들 이삭이나 아브라함의 종이나 다 일관되게 같은 거예요. 이게 신앙인의 신앙 공동체의 가장 자연스러운 모습이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나타나게 재산을 불려주시고, 뿐만 아니라 중요한 뭐를 아들까지 낳아주셨다는 겁니다. 그 이제 목적이 이제 조금씩 밝혀지고 있죠. 자, 나의 주인이 나한테 맹세하면서 시켰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내 아들의 아내는 이 가나안 땅, 내가 현재 살고 있는 이 딸들 중에서 택할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의 집, 아버지가 누구예요? 데라였잖아요. 데라. 아버지의 집 데라. 그 아버지의 집 거기 가서 내 일가 친척들에게 가서 아내를 택하라 이렇게 시켰습니다 하는 그 얘기예요. 여러분, 가나안 족속 딸 중에서 택하면 안 되나요? 뒤에 읽어보겠지만 오히려 근친 상관 아니에요. 친척끼리 결혼하면 그 뭐 유전자상으로 DNA가 일치할수록 뭐 장애를 가진 후손이 나올 확률이 높다며요. 왜 성경은 우리가 사는 시대의 과학적 사고방식과 저렇게 다를까요? 저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아요. 저 속에는 어떤 신명기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실패 원인이 거기 고스란히 들어있잖아요. 신명기가 한결같이 강조하는 것. 가나안 족속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고 옆구리에 가시가 될 거다. 늘 경고했잖아요. 그 경험이 항상 저들에게는 깔려있죠. 이스라엘 백성에겐. 더구나 지금 간 곳은 그들이 포로로 있었던 포로지예요. 저 본문들이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 있을 때 얼마나 많이 읽혀졌을까요? 공감하면서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만 하지 않았어도
가나안 족속들에게 동화만 되지 않았어도, 그들이 섬기던 우상을 섬기지만 않았어도 우리가 오늘날 이 모양 이 꼴이 되진 않았을 텐데, 저 종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조금만 더 생각하면 거기까지 다다를 수가 있는 거죠. 오늘날로 우리가 응용을 하면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믿는 우리 공동체의 삶과 다른 삶들이 섞여 있을 때 우리의 정체성은 어떻게 유지가 되는 걸까? 저들이 우리에게 올무가 되고 우리 옆구리에 가시가 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그거를 이 이야기에서 본을 받을 수가 있는 거겠죠. 종이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내 주인에게 여쭈었어요. 제가 여자가 나를 안 따르면 어떻게, 안 따라오면 어떻게 해요 주인님? 그러니까 주인이, 여기서 주인은 아브라함이겠죠. 걱정하지 마. 여호와께서 사자를 먼저 보내주실 거야. 너와 함께 그 사자를 보내서 너한테 네가 보낸 일을 성공시켜 주실 거야. 평탄한 길. 저거는 찰라흐의 두 번째 뜻이 있는데 그게 성공하다.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다. 그 히브리어 동사에는 히브리어는 동사를 강조하는 언어예요. 유럽 그쪽의 명사와 달리, 명사를 강조하는 언어와 달리 동사를 강조해서 동사만 해도 8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동사를, 저긴 히필이란 동사를 써서 자기가 한 게 아니라 누군가가 해준 거란 뜻이 저기 들어있는 거예요. 평탄한 길을 주시리 속에 누군가가 저걸 주신 거예요. 지금 그 누군가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걸 나타내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종이 얘기합니다. 내가 그 우물에 도착했대요. 우물에 도착해서 이 종이, 참 이 종의 하는 행동을 보면 신앙의 사람이구나 하는 게 느껴질 정도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슨 일을 모여서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고 기도로 끝나는 거, 그런 거 왜 만들어진 건지 아세요? 이런 성경 본문들을 읽다가 성경 속 인물들이 이렇게 하였구나, 그거 보고 그걸 만드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오늘 이 종은 이 라반에게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우물에 도착했을 때 먼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도착하거나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내가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데, 이 단어 형통함이란 단어가 아까 찰레아흐 똑같은 거예요. 아까는 동사 히필 동사로 쓰였을 뿐이에요. 히칠리아흐, 여기선 분사로 쓰였어요. 히필 분사 마칠리아흐, 똑같은 단어를 형태만 다르게 쓴 거예요 지금. 자, 이 아브라함이 한 얘기를 종도 그대로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대로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할 때 그 기도를 한 거예요. 아까 우리 기도자가 나는 너무 심플하고 좋았어요. 간결하고. 우리 그 예원 공동체의 기도가 모범 사례가 될 것 같아요. 이거 외부로 송출되는 거 아시죠? 모범 사례 될 것 같아요. 저는 기대가 돼요. 자, 지금 종이 아브라함이 한 얘기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서 자기가 하나님께 아뢰고 있는 거예요. 자, 만약에 내가 지금 하나님이 형통함을 주신다고 했는데 이 우물 곁에 있는데 젊은 여자가 물을 기리러 올 텐데 그에게 내가 물 좀 마시게 좀 해주시오 이렇게 청하는데 그가 마시게 하고 또 내가 부탁도 안 했는데 낙타까지 물을 주면 그 여자는 여호와께서 내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정하신 줄로 알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대요. 근데 우리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빛보다 빠른 속도로, 자 보세요,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마치기도 전에, 이 얘기는 뭐예요? 내가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와서 우물로 내려와 기기로 내가 그에게
아까 기도의 내용대로 물 좀 마시게 해달라 했대요. 자,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리브가가 나타났대요. 보셨죠? 우리 믿는 자의 기도는 빛보다 빠른 속도로 응답이 되는 수가 이런 예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이걸 다 일반화시킬 수는 없죠. 다 그렇지는 않겠죠. 한 사람의 생애 전체가 걸릴 수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어찌되었든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응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면 되는 거죠. 자, 종이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나타나는데 기도한 내용대로 요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리브가가 급하게, 그들은 친절이 몸에 뱄나 봐요. 오늘날 우리 사회 어떻습니까? 김한진 집사님, 오늘날 우리 사회 친절해요? 글쎄요, 저는 요즘 저도 서비스업에 있었잖아요. 근데 불과 한 10수년 전까지도 그래도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굉장히 밝은 얼굴로 이렇게 인사도 하고 친절하게 대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오늘날은 안타깝게도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분들도 별로 그렇게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꾸며진 억지 표정이나 그런 건 있을 수 있어도 진짜 저 속에 마음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런 친절로 하는 모습은 참 좀처럼 발견하기가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리브가는 급히라는 저 단어만 봐도 알 수 있죠. 이 나그네가 지금 몹시 목이 마른가 보구나 해서 급히 물동이를 내려놓고 마시게 하고,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 나그네를 태워온 낙타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아무리 낙타가 사막에서 잘 견디는 동물이라도 힘들잖아요. 그래서 얼른 낙타에게도, 근데 낙타가 물을 얼마나 많이 마셔요. 여자 힘으로 저 낙타가 마실 물을 다 길러서 줬다는 거, 엄청난 성의를 보인 거죠. 자, 그러자 종이 물어봅니다. 너 네 집 딸이냐? 하니까 밀가가 나홀에게서 난 부두엘의 딸. 밀가는, 자, 족보가 복잡하지만 간단하게 살펴보면 밀가가 누구냐면 아브라함에게 두 형제가 있었잖아요. 나홀과 하란. 근데 하란은 아브라함이 떠나기도 전에 거기서 죽었죠. 그래서 하란의 아들이 롯이었고 딸이 밀가였는데, 그 밀가를 아브라함의 다른 형제인 나홀이 집사람으로 삼은 거예요. 이거 완전 근친이죠, 그지? 근친 완전. 이게 진짜 현대인의 사고로는 이해가 안 가지만 저 속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방 민족과 섞이지 않으려는 몸부림이 저게 안에 들어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이 자기 형제의 딸 밀가를 데려다가 낳은 자가 부두엘인데, 그 부두엘의 딸이 자기 리브가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얼른 코골이와 손목고리를 주고, 자, 보세요. 뭘로 마치고 있어요 지금?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라반에게 저렇게 하는 말을 듣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 바른 길로 인도하사, 이런 단어들, 이런 표현들을 사용해서 말하면 듣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오늘날이라고 생각하면 누가 저런 표현을 썼다고 생각해 보세요. 공감하지 않으면 되게 이상할 것 같아요, 그죠? 같은 라인이나 같은 레벨이 아니면 얼마나 이상한 말들이에요, 그죠?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이 뒤에 이야기를 보면 라반도 공감했나 봐요. 이 종의 말을 듣고 공감을 하고서 긍정을 하죠. 자, 49절에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자,
지금까지 있었던 이야기를 딱 했으니까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이 얘기는 뭐예요? 이제까지 다 들었으니까 빨리 결정하세요. 지금 밥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밥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온 목적을 다 말씀드렸고 이 일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너무나 사랑하셔서 아브라함에게 진실하게 대하신 그 아브라함이 시켜서 한 일이니까 자 얼른 대답하세요. 이렇게 마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여기까지 살펴보았을 때 여러분은 지금까지 여기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두 사람의 등장인물의 대화 통해서 이렇게 쭉 살펴봤는데 이렇게 살펴본 여러분의 소회가 어떠세요? 어떤 느낌으로 다가오세요? 사실 이렇게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면 바로 답하기 어려운 질문이죠. 그죠? 그러나 아마 여러분이 지금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바로 어떻게 표현할 수는 없을지라도 여러분 각자가 나름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감동이나 메시지 이런 것들로 어떤 감정을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가 자 최초의 독자들 이 이야기를 처음 접한 그 사람들은 대체 어떻게 읽었나? 여기에 딱 요약되어 있는 거예요. 이들이 이런 의도로 이렇게 이삭 결혼 이야기를 이렇게 구성해 놓았구나. 요걸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1절부터 67절 안에 원문에 보면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도 동그라미로 표시해 놓은 것처럼 네 군데의 동그라미가 있었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총 5단락으로 나뉘어져 있는 거잖아요. 근데 첫 단락과 마지막 단락은 가나안 땅에 있었던 얘기고 중간에 3단락은 하란 땅,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하란 땅에 있었던 얘기인데 그 중간 3단락 중에서 가장 중심에 해당하는 27절에서 42절을 이들은 중심에 놓고 항상 이 성경을 읽고 은혜를 받았는데 그러면 대체 이들은 왜 어떤 의도로 중심에 놓았을까? 딱 이겁니다. 27절과 42절에 보면 사랑과 성실, 인자함과 진실함. 27절에 있는 사랑과 성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베푸신 사랑과 성실이에요. 저게 원문에는 헤세드 베 에메트라는 말로 되어 있어요. 헤세드 베 에메트. 자, 49절에는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에게 대접하소서. 그러면 위에는 하나님이 당신들의 친척인 아브라함에게 헤세드와 에메트를 베푸셨으니까 이제 당신들은 그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에게 당신들의 친척 아브라함에게 그 헤세드와 에메트로 대접해 주세요. 그 얘기거든요. 요거를 중심 단락의 처음과 끝에 놓고 가장 가운데에는 평탄한 길, 내가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데 아브라함의 말과 종의 말이 똑같죠. 그걸 중심에 둔 거예요. 결국은 이 중심 단락, 이삭 결혼 이야기에서 이 중심 단락에 놓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그 핵심은 바로 이 일은 하나님이 다 이루고 계신다는 거죠. 사랑과 성실을 베푸신 분도 하나님이요. 물론 그 사랑과 성실에 응답하는 건 사람이 하지만 먼저 하나님이 베푸셨기에 응답하는 거고 그리고 중간에 아브라함의 말과 종의 말에서 내게 평탄한 길을 내가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여기엔 무슨 동사가 쓰였다고요? 찰레 아흐란 동사가 히필형으로 쓰였기 때문에 저거는 자기가 한 게 아니라 누군가가 하게 만든 거죠. 그렇다는 얘기는
이 일은 전적으로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하신 거란 얘기예요. 사람이 쓰임 받고 있지만 이 일은 하나님이 시작해서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걸 이 이삭 결혼 이야기에서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에게는 이게 어떻게 들리세요, 여러분은? 첫 독자에게는 이게 메시아였던 거예요. 메시아.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칭함을 받을 거라는. 첫 이 본문을 대했던 독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이삭의 씨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 짝을 만들어 주신 이 일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일이 어디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요? 이삭에게서 나는 씨. 그래서 이삭의 짝을 데리고 오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획한 일을 지금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뜻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드러나고 계시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이미 메시아가 오셨고 이미 예수께서 그리스도 메시아로 오셔서 2000년 전에 하실 일을 행하신 다음에 태어난 우리들에겐 이 말씀이 어떤 의미로 다가오나요? 네. 하나님께서 친히 계획하신 일을 자신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셨던 것처럼 결국은 이삭의 아내를 짝을 택하게 해서 거기서 씨가 메시아가 나왔던 것처럼 그리고 메시아 이후에 태어난 우리 오늘날의 신앙인들은 그 메시아가 다시 오마 약속하셨잖아요. 다시 오실 그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지금 아브라함이나 아브라함의 종이 행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신뢰해서 그걸 기대하며 저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도 따라하게 되는 거죠. 어떤 일을 행할 때 이 일은 내가 비록 행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무언가를 이루시려 하는구나 하는 믿음으로 기도하며 시작하고 기도하며 끝내는 그런 행동을 성경 속 인물을 따라서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에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신앙인의 자연스러운 태도이겠죠. 오늘 다른 거는 여러분께서 어떤 예배 때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그날의 내용을 이렇게 요약해 주는 경우도 있어요. 요약을 해서 기억시키기 좋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설교를 듣는 이의 목표는 사실은 그날의 내용을 딱 요약해서 정확히 기억하는 그것보다는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이 안에서 내게